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참석한 성도님 중에 혹시 참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의 마음 가지고 왔다면은 하나님, 그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참 추수감사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참 365일 아니 52주 동안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정말 감사가 없이 혹시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들 되새겨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추수감사주일 맞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깨우치고 더욱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추수감사다, 그런 제목을 제가 전해보았습니다. 정했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생각하면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복을 생각합니다. 또한 결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웃음이 가득한 볕단을 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논밭에 나가 곡식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에 무슨 추수감사냐고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은 매 순간순간 추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꿈꾸며 수확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복으로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겸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개인적으로 생활, 자녀, 소유 등에 있어 복을 받게 되며 민족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강성해지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정립해서 나오는 열매임을 반드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은 물질적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현실의 복을 누리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오히려 죄악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현실의 복을 내리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받았습니다. 또 고난을 받긴 했지만 욥도 궁극적으로 자녀와 재물의 복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인 복 자체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사히 받아 누리고 그것을 더욱 복되게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깨달음으로 진정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모두 내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3절에서
3절부터 14절에서 개인적인 복과 민족적인 복을 다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3절에서 6절은 주로 개인적인 복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7절에서 13절은 주로 민족적인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엄격히 구분되기보다는 서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즉 너에게 내리는 복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해당하는 복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복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나라가 잘 살면 국민 개인도 잘 살게 되고 참 나라가 가난하게 되면 국민 개인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잘 되어야 성도 개인의 영적 생활도 평안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 개인적인 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기 자신의 안녕과 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속한 국가나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렵게 되면 개인이 평화롭게 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의 행복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참 그것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축복에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을 주어 탁월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시대에 강한 나라가 되어서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가 복음에 충실한 나라는 모두 다른 민족에 비해 뛰어난 복을 누렸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복음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영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국주의의 확산이라는 참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은 영국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같이 들고 가서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계로 특정 지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정신의 기반 위에 건설된 미국은 건국된 지 불과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약소국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이후 1세기를 지나면서 민족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졌던 가난을 벗어났으며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국력과 명성을 높이지만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다시 낮추시는 분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호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복은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복이란 3절 이하 13절까지 기록된 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복을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복은 순종이라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절대적 은총에 의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복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유기적인 함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벌을 주기도 하시며 복을 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 자체를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양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나 복은 신앙생활에 수반되는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은 그것 자체를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면 따로 복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시라. 우리가 힘써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복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처럼 복 자체를 구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간순간 추수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미칠 복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건 뭐예요? 공적으로 대인관계를 맺으며 활동하는 곳에서나 사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노동 현장 모두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복과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복이 주어지며 먹을 양식의 복이 넉넉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집에서 들어와서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든지 곧 가정의 복과 대외적인 복 모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생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낙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으나 건강을 잃어버려 그 모든 재산이 그에게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하긴 하나 가정의 불화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가정이 불화하면 다툰다면 가난하고 화목한 가정보다 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복이 아니면 언제든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불의의 사고로 행복했던 가정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는 참 가정, 건강, 대인관계, 생업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복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인 복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이지만은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전반에 걸쳐 두루두루 기쁨으로 추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에요.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아래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복을 멀리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기뻐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복을 베푸시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등을 받으며 정말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매 순간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추수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인 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추수를 원하십니까? 어떤 결실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풍요로운 복이 항상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삶이 곧 복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복을 누리는 추수감사절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양을 부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가장 먼저 순종하고 지켜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의 예배하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참 혹은 영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전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분명한 것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벌러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한 번씩 해서 1000번제 드린지는 모르지만은 1000번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무조건 얘기 안 하는 거야. 전부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까? 주일날?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건성건성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봐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브리스번 한인 중앙장로교회 성전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